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 생명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줄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배를 위해서 조성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 몸의 부활과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서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에 기도하는 소원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와 부서의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교육자와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광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학생들을 잘 영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수 담임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광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하는 학생들에게 큰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그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9월 저녁부터는 유대인의 안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몇 시간도 안 되는 빠른 속도로 무덤에 안장이 되었죠. 대충 장례가 치러진 후에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식일이 끝난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죠. 이들은 예수님 무덤을 찾은 것은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그대로 있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죠. 그런데도 왜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렸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덤에 나타난 천사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새벽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란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어떤 노력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부활과 영생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형제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고 짐작컨대 그 집을 자주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그 집을 방문을 하셨는데,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병든 나사로가 죽을 것을 기다리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시간을 계산해 보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했죠.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쯤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장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지 않은 이유가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나사로가 숨이 딱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살렸다고 하면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그냥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 아닐까? 그렇게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그의 몸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장례식도 끝나서 나사로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죠. 누가 봐도 나사로는 확실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나타나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한 거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확실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모든 이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나타나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바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조차 믿음이 그렇게 좋았다고 했는 마리아조차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마르다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만큼 죽고 나면 모든 기대와 소망이 바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믿었어요. 그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어야지 죽은 후에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 살릴 것이라는 데에서 전혀 기대가 없어요.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뭘 볼수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엎드렸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존경과 순종과 이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의미잖아요. 마리아가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평소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녀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얼마 지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진짜 생명의 주인인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고 마침내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부활은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성경에는 약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고난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욥입니다. 욥은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어요. 욥은 자기의 자산을 모두 잃었어요. 욥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욥은 평소에 사랑하던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비난받았습니다. 욥은 자기도 곧 죽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마지막 소망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속자에 대한 소망입니다. 대속자에 대한 소망. 욥기 19장 25절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19장 25절. 대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고엘이라고 하는데 눕기에서는 이 고엘을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꼭 명심하세요. 이 단어. 그렇다면 고엘은 어떤 일을 하는가? 첫째로 고엘은
빚을 대신 갚아준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마음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현대인들이 말하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등장하죠. 하나님 거니까 절대 사고 팔아서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늘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어쩔 수 없이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토지를 되찾아올 수 없죠. 그러면 그 토지가 영구히 다른 사람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대신 되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고엘, 바로 기업물을자입니다. 룻기를 보면 룻의 가정을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대신 기업을 되찾아 주는데 룻기를 보면 기업물을자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느냐면 제가 확인한 바로만 해도 룻기 그 짧은 성경에 9번이나 나와요. 결국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요. 룻하고 보아스하고 사랑했단다. 룻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었단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엘이 대속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그림을 룻기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둘째로 고엘은 첫째는 빚 갚아준다고 했죠. 둘째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친척을 구해줍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소돔성에 살던 룻이 북쪽의 왕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자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룻을 구하러 가는데 몇 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않고 가나안 땅의 제일 북단에 있는 단까지 쫓아가죠. 그리고 마침내 룻을 구해줍니다. 아니 룻은 자기가 좋은 대로 땅도 먼저 택하고 삼촌한테 양보도 할 줄 모르는 그 룻을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렇게 구해줬을까? 그가 바로 고엘, 기업물을 자, 바로 대속자였기 때문에 역할을 한 거죠. 셋째로 고엘은 친척이 억울하게 죽으면 대신 그의 원수를 갚아주었어요. 그러므로 욥이 바로 말했던, 제가 다시 성경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제 살아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뭐가 있었냐면 고엘, 대속자, 기업 물을 자가 반드시 나를 찾아와 주실 것이다. 이 멋진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욥에게 있어서 이 고엘 대속자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그분은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죠?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존경하고 기대고 싶은 분이 있을 줄 알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도움을 줄 분이 생각날 겁니다. 그분이 계셨다면 좋을 건데. 근데 그분이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이 기다렸던 그 대속자, 그 고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 불멸하시는 분이다. 욥은
그 고해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로 욥이 기다렸던 대속자는 어떤 대속자인가? 나의 대속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나의 대속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대속자다. 아무리 훌륭한 대속자가 있어도 그분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욥은 살아계신 그 대속자가 누구의 대속자다? 나의 대속자다. 그 대속자가 바로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줄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욥은 그 대속자가 마지막에 보니까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이 선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땅 위에 선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법정에서 서는 용어예요. 법정에서 서는 용어. 변호사나 정인이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를 위해서 변론을 하기 위해서 혹은 증거를 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저 사람 죄 없다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대속자가 일어서서 어떻게 나를 변호해 줄 것이다. 내가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욥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기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신앙을 통해서 대속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나는 죽어. 그러나 그 대속자는 나를 위해 일을 해 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욥이 그토록 기다렸던 대속자는 누구일까요? 그 다음 구절, 욥기 19장 20 바로 6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고백되어 있느냐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벌레에서 내 가죽이 다 이렇게 먹어 치워지면 벗겨지는 거잖아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대속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구나. 욥은 설사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다 풀어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누덱에 있어서 그 대속자 고엘은 기업 물을 자는 누구? 바로 보아스죠. 욥이 고난 중에서 그가 바라봤던 대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대속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리던 대속자도 바로 욥이 기다렸던 대속자가 똑같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그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빚진 것을 다 갚아줄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아 주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둘째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 그 보혈을 통해서 찾아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짜 너무 가슴 벅찬 상황을 우리 머리에 한번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최후의 법정에서 딱 서면 마지막에 그 법정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딱 일어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저들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 한 주일 동안 새벽기도 하느라고 엄청 피곤하죠. 저도 지금 상당히 피곤합니다.
상당히 피곤한데 그래도 눈을 뜨고 저를 한번 뚜려지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솔직히 우리 양심껏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실 죄 많아요.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성부 하나님이시여 저들은 죄가 없나이다.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씻었나이다. 이 생각을 하고 나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동의되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죽은 대속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대속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천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부활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헌물에 수정되실 분 한 두 분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부활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각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고천 만발하고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결혼 기념일 꽃꽂이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30여 년간 이 땅에 계시면서 온갖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고혈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으며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빚을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혈 신앙, 대속자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참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이 거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더 신실하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육간 강건함과 평안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받아주시고 11조 감사의 물 전도 그리고 주님 성교와 건축 주정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배와 아울러 아벨의 제물과 같이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심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고난 기념 예배, 고난 새벽 예배, 오늘 새벽 그리고 이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문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블 키 끝까지 잘 해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인데 떡과 계란을 우리 나화경 권사님 손주 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조성진 집사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고 또 이렇게 꽃꽂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실 귀한 꼭 제목이 하나 있는데 내일 우리 전국에 있는 35개 노예가 일제히 정기 노예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는 우리 한일교회당에서 하는데 제가 시작부터 인도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시작하면 2시부터 회의 일정이 밤 9시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또 제가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피곤치 않도록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